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민족이 받은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상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 개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절까지 읽었지만 교동문도 벌써 7절까지 읽었고요. 그래서 55장 전체 1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오라고 그렇게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사람 중에서도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몇 사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기 목마름의 원어적인 의미는 육신적으로 목이 마른 상태와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 모두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시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기 돈의 원어적인 의미는 은을 말합니다. 은. 고대 세계에서는 은화가 화폐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 당시 노예 판매 가격이 은 30이었습니다. 여기 돈 없는 자는 그야말로 은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참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위하여 평생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악인과 불의한 사람입니다.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범죄하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악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겠기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예외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롭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귀를 닫고 마음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부르심에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찾으라 하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발로 밟아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발로 밟아서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서 내 발로 예배의 자리로, 내 발로 기도의 자리로, 내 발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때가 있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요. 이 때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요, 너무너무 몸이 약해서 그 발로 걸어서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부지런히 내 발로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계실 때라고 해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요, 자비로운 손길로 쫙 펴시고 나에게 오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손을 딱 펴고 계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이 은혜의 때는요, 마찬가지 은혜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심판의 때에, 종말의 때 그 문은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부르실 때 그때도 그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심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때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하고 불의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악인과 불의한 자는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악한 죄를 저지른 행악자를 말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의를 행하며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도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없이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이 목마름을,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곧 다시 목마름이, 갈급함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불만족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세 가지의 갈급함을 이야기합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입니다. 물이 상징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갈급함, 기본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요 진짜 목말라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목마름을 느끼고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에 대한 갈급함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 갈급함이 바로 포도주로 상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젖이 상징하는 것은 인생의 풍요로움과 기름진 것에 대한 갈급함을 말합니다. 늘 풍요롭게 살고 싶잖아요. 늘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갈급함들이 고쳐지게 되면요, 그것은 오히려 만족함으로, 풍족함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의 대부분은요, 돈으로 값을 지불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해야 됩니다. 물도 돈을 주고 사 마셔야 되고요, 당연히 포도주와 젖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귀하고 값진 것은 더 많은 돈을 주고 그것들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은 돈으로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햇빛, 공기 같은 것,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도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감히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만족과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 값으로 이미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생명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만족과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즐겁게 행복하게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민망히 계신다,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 갈급함에 허덕이고 죄 때문에 허덕이고 세상의 헛된 수고를 허덕이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목자 없이 헤매는 길 잃어버린 양을 바라보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 그 마음을 가질까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갈급하게 허덕이고 있고 헛된 수고로 허덕이고 있고 죄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시면서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귀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다 거두고 있나요? 예,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둔다면 우리는 갈급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눈을 내려가지고 땅을 적셔서 벽하게 해서 거기에 파종하는 농부들에게 씨앗을 주고 그것이 양식이 돼서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수고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속하는 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약속을 포기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다섯 번째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이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결론 먹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처럼 찔레처럼 이 땅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화 위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저야말로 가시나무처럼 찔레처럼 고통하는 그의 삶의 현장을 완전히 바꿔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잣나무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나게 해.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군요. 어떻게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고 어떻게 찔레가 화석류가 되냐고요. 그렇게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지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겠다요. 표징이, 축복의 표징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이 되게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예배해 놓으신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만복 권한되심을 축복된 표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되시기 위해서 시간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